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툴 때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로 공정한 대화, 추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아말렉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때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주먹이 오고 가는 매우 거친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두 남자 중 한 명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은밀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비록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지만 이 경우 여자의 손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런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여자의 행동은 상대 남자에게 수치를 안기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자칫 상대 남자가 더 이상 사내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조항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5절부터 10절에 언급된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절부터 10절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아내는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한 명과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은 남편의 뒤를 잇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는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5절부터 10절은 남자에 의해서 후손을 잇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11절과 12절은 여자에 의해서 후손을 잇지 못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추와 대에 관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은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두 종류의 돼 역시 소유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고, 따라서 이 두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추와 되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모스 8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기서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되는 줄이고 추는 늘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하고 반대로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한 것입니다. 돼 역시 마찬가지죠. 살 때는 큰 것을 사용하고 팔 때는 작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추와 되를 금지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17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내용은 아말렉에 관한 것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행한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하에서 없애버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실제로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을 낳아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정직한 추와 되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탐심을 버릴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하던 날 너희를 공격하던 아말렉과 싸우신 하나님, 그리하여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사라지게 할 나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순종하시기를, 그리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